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엘리웃은 엘리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여러분들께 여쭙겠습니다. 좋아하는 숫자가 있으시죠? 우리 상우랑 민우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상우야, 민우야, 좋아하는 숫자가 뭐니? 17. 오, 왜? 왜? 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다 17번이에요. 오, 그래? 야, 그것도 야, 되게 신기하다. 그 다음에 7? 왜? 아, 럭키 세븐이라서. 우리 지훈이에게, 그래도 청년 지훈이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지훈아, 너가 좋아하는 숫자가 뭐니? 7? 10? 왜? 아, 딱 떨어지는. 지훈이 성격이 깔끔합니다. 우리 혜리한테 물어봐야겠네요. 혜리야, 너가 좋아하는 숫자가 뭐니? 3? 왜? 뭐라고? 가족이 3명이어서, 주여, 또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우리 여기 있는 꼬마들한테도 한번. 시훈이 시우 좋아하는 숫자가 뭐야? 4? 4? 4 맞아? 그래요. 왜? 그냥, 그래. 시온이는? 없었군요. 있어? 없어? 오케이. 오늘 좋아하는 숫자가 생길 것 같아서 물어본 거야. 여러분, 성경에는요, 숫자에 대한 의미가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설교 때는 40에 대한 숫자가 한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숫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다른 중요한 숫자가 나와서 이렇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베트남은 13이라는 숫자를 아주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시닉밸리 같은 아파트에 가보면 13이라는 숫자를 안 쓰기 위해서 그 전층이나 후층에 대해 A를 붙여서 이렇게 놓는 걸 봤습니다. 숫자만의 의미가 있겠지만 특별히 이스라엘에서만큼은 숫자의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게 오늘 마태복음에 드러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마태가 쓴 성경입니다. 마태가 예수님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썼는지가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원 독자가 누구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의 원 독자,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을 받아서 읽어야 하는 사람의 대상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밝혀주고자 하는 책이 바로 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신약 첫 번째 딱 들어가자마자 나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족보이지요. 아브라함부터 메시아까지의 계보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적어놨냐면 유대인들이 가장 흥미로워하는 게 족보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조상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떠들지 마. 떠들지 마. 떠들지 마. 알았지? 자, 네, 물어볼 거야. 조금 있다가. 잘 들어. 자, 아브라함이 참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왜냐하면 그게 자신의 조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메시아를 설명하면서 갑자기 아브라함의 계보,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다윗이라고 밝히면서 이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졌을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하면서 책을 읽게 되겠죠.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서론에 기록된 이 족보는 정확히 말하면 족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족보 형식을 띠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들 족보 있으시지요? 저희 파평윤 씨의 족보도 있습니다. 이런 두꺼운 책 3권이 저희 집에 딱 꽂혀 있었는데 이게 족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여기서 저를 찾아주세요 라고 여쭤봤는데 네 이름은 아직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 왜냐하면 이거는 내 대 때까지의 기록이다 라고 하시면서 설명해 주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그 족보는 아무 쓰잘데기 없어 보였습니다. 뭐 이런 큰 책을 몇십만 원 주고 그냥 산다는, 그냥 팔기 위한 책으로밖에 안 보였는데, 보통 족보는요 어떤 형식을 띠냐면 찾아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 조상이 누구지? 내 할아버지가 누구지? 내 최고 위에 계신 분이 누구지? 이렇게 찾게 되는 게 족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내려가는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시작이고 정작 진짜로 말하고 싶은 건 가장 밑단에 있는 형식을 띠고 있는 것이지요. 반대 형식을 띠는 겁니다. 족보는 혈연관계를 알기 위해서 있었지만 여기는 혈연관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주르륵입니다. 한마디로 누구를 향하여서 가는 화살과 같이 글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두 번째 문제는 기록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러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이스라엘에는 여성을 족보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특히 1세기에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여성을 족보에 기록했다라는 것만큼 이건 인정할 수 없는 족보라는 겁니다. 또 이 족보에 실제적으로 예수님까지의 족보를 따지면 최소 6명 정도의 사람이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족보는요 정확해야 되고 확실하게 기록되어야 하는데 의도적으로 그 사람들을 빼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라고 들어먹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빼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기록을 볼 때에 형식도 틀렸죠. 두 번째, 사람도 빠졌지요. 세 번째, 여성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을 위한 기록이긴 했지만, 눈에 띄긴 했지만 유대인들이 인정할 수 없는 족보를 기록해 놓았던 겁니다. 특히 여성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건 유대인들이 절대 인정할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마태가 오늘 무려 5명이나 되는 여인을 이 족보에 기록했다라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마태는 족보의 조건에도 맞지 않는 이러한 순서를 이름을 나열해 놓고 있는 것일까요? 그건 그저 눈길을 끌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나열한 이 족보를 정리하면서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하면서 최종적으로 정리한 그 마지막 절에 그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띄워주세요. 자,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입니다.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고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까지가 14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는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위한 계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그냥 우연이거나 인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편집된 것이 아니라,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를 말하고자 하는 족보입니다. 자, 수많은 사람이 족보에 기록됐지만 그 계획 안에서 14대요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 이 14대가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냥 14대 왔으니 이건 우연이 아니다, 이건 완벽한 틀에서 계산된 거다라고 이야기하기는 타당성이 떨어지지요. 그냥 껴맞추기 수준이 사실 아닙니다. 여러분, 14라는 이 숫자의 의미를 한번 체크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7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7, 숫자 7.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숫자 7은 그저 우리 상우가 얘기했던 럭키 7이 아니라, 성경에서의 숫자 7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는 첫날부터 7날까지의 완벽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완벽하게 만드셨다. 그래서 7은 성경에서 완전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7이 완벽한데, 여러분, 7에 곱하기 2는 뭐죠? 제곱은 뭘까요? 뭐라고? 14지요. 완벽이라는 숫자에 곱하기가 아니라 더하기 완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곱하기 말고 더하기 14. 완벽에 뛰어넘는 완벽이라는 겁니다. 실수라고는 조금도 없는, 완벽하다 못해 완전한 숫자가 14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그러니까 14대를 지나고 14대를 지나서 14대까지 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그저 계산돼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벽하게 계산했고 완벽하게 계획하셔서 완전하게 오셨다라는 것을 마태는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14라는 숫자가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그저 14가 예수님의 오심을 계산했다라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 성경을 전체 다 본 사람들에겐 이해되지 않는 말입니다. 14에 관련된 성경의 이야기들을 몇 가지 한번 꺼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고생을 해서 이집트의 넘버 2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 총리가 되는 과정이 참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요. 이집트 왕이 꿈을 꿉니다. 무슨 꿈을 꾸느냐? 여러 가지의 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꿈을 좀 소개해 볼까 합니다. 창세기 41장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 밭에서 뜯어먹고. 읽어주십시오.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또 한 번 꿈을 꿉니다. 읽어주십시오.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는지라. 이 꿈을 꾸고 바로가 명령을 합니다.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을 데려와라.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데려와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암소가 나일강에서 올라오는데 살찌고 아주 멋진 암소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파리한 암소, 흉측한 암소가 올라오는데 그 흉측한 암소가 기름진 암소를 잡아먹습니다. 잠에서 또 들었다 또 깨는데 이삭이 하나 올라옵니다. 거기서 7 줄기가 올라오는데 이 줄기는 굉장히 여물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7 줄기가 올라와서 그 여문 7 줄기를 동풍에 마른 7 줄기가 잡아먹습니다. 이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사람을 데려오라고 하는데 아무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등장하지요.
요셉이 등장해서 말합니다. 바로요, 그 꿈은 제가 해석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될 것이고 7년 동안 흉년이 될 것인데 이전에도 없었던, 이후에도 없을 일들입니다. 엄청난 소득을 거두는 7년 동안의 곡식의 5분의 1을 창고에 들여 대비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7년 동안의 그 곡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이 그걸 관할할 총리가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그냥 이 이야기를 매무새하면 하나님이 요셉을 살리셨구나,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를 만드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만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4라는 숫자의 관점을 알면 이 얘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7년 풍년, 7년 흉년 몇 년입니까? 도합? 14년입니다. 14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완전하고 완벽한 계획성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7년 동안 풍년 들어서 잘 저장했고 7년 동안 저장한 걸 풀어서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바로가 그 지역의 모든 재물을 다 취하는 능력을 얻습니다. 재물을 여러분 얼마나 비싸게 팔았게요. 이스라엘 사람뿐만이 아니라 저 멀리 동방에서도 사람들이 와서 그 곡식을 사기 위해서 돈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 땅, 재물이 모두 바로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게 그저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고 재물이 집중되는 것을 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14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그 계획이 하나님 나라의 묘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권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재물이 허황된 것이 됩니다. 모두 예수님의, 모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이 쏠리게 됩니다. 그걸 14라는 숫자의 관점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왕에게 귀속된 것,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의 모든 것이 왕에게 돌아간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었던 마음이 왕 대신 주님 앞에 모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재정이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고 그저 내 삶이라고 생각했던 시간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이게 주님이 오시면 이루어질 일입니다. 요셉이 14년을 통해서 이뤄낸 것이 하나님 나라의 묘사라는 겁니다. 또 한 번 더 볼까요? 여러분 야곱이 도망을 갑니다. 형에게 쫓겨서 도망을 가지요. 누구에게 갑니까? 삼촌 라반에게 갑니다. 여러분 삼촌이 얼마나 참 사기를 잘 치는지. 야곱의 이름이 사기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삼촌이 더 뛰어난 사기꾼이었던 것 같습니다. 몇 년 동안 무상으로 일을 하냐? 14년 동안 무상으로 그 집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그 14년의 기점으로 어떻게 변하느냐? 삼촌 라반보다 야곱이 더 부자가 됩니다. 14의 뜻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 계획 안에 들여 놓으셨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볼까요? 여러분 홍해 며칠 날 건넜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힌트 많이 드렸습니다. 며칠일까요? 14일 날 건넜습니다. 홍해 건너는 것도 우연한 날짜로 건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건너갔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고요. 또 한번 볼까요? 여러분 홍해를 건너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 뭡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이 홍해를 건너왔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셨다라는 걸 가리키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 날을 며칠 날로 지킬까요? 14일로 지킵니다. 왜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에스더가 유대민족이 하만으로 인해서 몰살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아닥삭스다 왕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민족이 구원받은 날이 며칠일까요? 며칠일까요? 홍선자 집사님? 14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일부만 설명드렸고요. 성경에는요, 14라는 숫자가 앞으로 계속 쏟아지실 겁니다. 그게 뭘 뜻하냐?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14대의 메시아가 왔습니다라는 이 족보를 들이미는 이유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 유대 사람들에겐 이미 이 마음에 14라는 숫자를 딱 들어보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라는 관점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14라는 걸 듣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계획하셔서 완전한 계획 안에 완벽하게 이루셨구나라는 걸 인식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안에 여인 5명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라 할지라도 여인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만으로 이건 성립이 안 돼 하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여인이 왜 들어가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들어가 있는 여인의 이름이 이러합니다. 3절, 5절, 6절, 1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줘 볼까요? 유다는 다말과 결혼해서 베레스를 낳았습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 여기 결혼이라고 안 써 있죠? 결혼이 아닙니다. 유다는 시아버지고요. 다말은 며느리입니다. 성립이 안 되는 관계죠. 불륜을 뛰어넘은 천륜을 어긴 관계입니다.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 때가 있을 텐데 이건 수원법, 이스라엘 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냥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관계에서 저기에 이름 들어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건 성립이 안 되는 여인이죠. 또 넘어가 볼까요? 라합입니다. 라합 누구입니까? 직업이 무엇이었을까요? 기생이었습니다. 기생. 라합에게 가족이 있다는 걸 보면 아마 생계형 기생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생계형이든 아니든 몸을 파는 여인이 지금 저기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는 여러분, 이거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룻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룻은 누구일까요?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모압 여인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성에 들어갈 수 없는 이방인 중에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저기에 들어갔습니다. 또 볼까요? 누가 있습니까? 6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리라. 다윗은 원래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그냥 밧세바라고 가로치고 넣은 겁니다. 밧세바라는 이름을 거론하기 꺼려하고 있습니다. 왜냐? 저 밧세바가 뭘 했습니까? 다윗 왕과 간음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이 간음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한 내리막을 겪죠. 기록되면 안 됩니다. 5점입니다. 또 한 명 더 보겠습니다. 마리아입니다. 16절. 여러분, 마리아는 저기에 기록되어 있는 게 조금 어울리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수긍은 갑니다. 왜냐?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의 여종이오니 주님 하시는 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했던 여인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마리아도 저기 기록되면 5점입니다. 왜냐? 마리아라는 이름의 뜻이 여러분 마라에서 왔습니다. 마라가 뭡니까? 쓰다. 이렇게 막 인생이 쭈글쭈글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마라. 그러니까 평범한 인생을 산 여인이 아닙니다. 지금 저 마리아가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나이가 14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14살이 인생이 쭈글쭈글하다니요. 그러니까 저기에 기록되기는 민망스러운 여인이라는 것이죠. 5점이 있는 여인들입니다. 그러니 저기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유대인들에게는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 여인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제가 이제 저 여인들 이름 옆에 줄을 이렇게 거놨는데요. 저 여인들 이름 옆에 똑같은 조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게서라는 조사지요. 에게서. 여러분 저걸 성경 원어로 바꿔보면 이런 말입니다. 저 여인 때문에, 저 여인 때문에, 저 여인 때문에, 마리아 때문에. 바꿔 얘기해 볼까요? 라합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룻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밧세바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마리아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이 5 여인은 조금도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여인인데 마태는 저런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음하고 천륜을 깨고 창녀고 인생이 쭈글쭈글한 인간들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죄 없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가 있는 자, 죄인들, 간음한 자들, 천륜을 어긴 자들, 이방인들, 인생이 쭈글쭈글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마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기에 왕족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요, 귀족이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오점이 있는 사람들, 특히 여인들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마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저런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 그걸 족보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줄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의를 갖고 계신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의는, 예수님의 구원은, 예수님의 은혜는, 예수님의 능력은 차별이 없습니다. 하물며 간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물며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물며 그의 인생이 무너져서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처참한 지경에 이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 말씀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입니다. 이 날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날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할 이유는 우리가 마리아와 같이 인생이 쪼글쪼글하고 룻과 같이 우리가 이방인이고 또한 간음한 밧세바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직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고, 이것이 그저 아무런 계획성 없이 그냥 너 받아 이런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부터 조성하실 때 완벽한 방법으로 완전하게 계획했기에 우리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격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분명히 다시 오실 텐데, 다시 오실 때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 그 누구 하나도 예외 없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죽은 자들도 일으켜서 세웁니다. 여러분, 저 위에 있는 가장 꼬마들도 세워지고요, 목사, 선교사 예외 없습니다. 다 서게 되지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 제가 그래도 목사짓 잘하다 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도 선교사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고개도 못 듭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누가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여러분, 우리 앞에 서실 자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같은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오로지 은혜로 구원받을 자격을 얻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하신 이유입니다. 성탄하신 이유. 여러분, 옛말에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잘라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십니다. 그런데 가장 약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것도 왕족도 아니고 처참하게 무너진 가족으로 오셨고, 오실 때 여러분 그 동물 밥통에 놓여있는 아기가 누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처참한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건 보통 결단을 하고 오시는 게 아니시지요. 무슨 결단을 하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내가 반드시 구원해내겠다. 내가 반드시 무슨 일이 있더라도, 가늠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인생이 망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구원해내겠다. 여러분, 그런 결단을 하고 오시지 않았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괜히 선포됐겠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이 구원은 오로지 예수님의 철저한 결단 앞에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성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작정하고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는 모든 믿는 자가 주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서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작정하고 오신 분이기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환경을 논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귀한 성탄 되시길 원하고요. 또한 성탄이 그저 우리에게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작정도 있었다. 또 완벽한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성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